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십시다. 뭘 물어보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나에게 한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2017년 첫 주일 예배부터 연속 5회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은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랑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삼각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들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다 지켜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율법과 계명은 당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얼마나 얻고 싶으신지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오직 인간만을 사랑하시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 사랑하시고 인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장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약속이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끼워준 애굽 바로의 인장 반지로 요셉은 왕권을 행사했고 다말에게 준 유다의 인장으로 다말의 생명이 보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에 끼어들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여 행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대답 한번 했다고 영생을 주신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지만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만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만 되는 영적인 돌보심과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쪽 복음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셔서 눈을 보게 하실 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40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 곧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차라리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죄가 없다고 하겠으나 너희들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마치 영생을 얻은 것처럼 말하는 반쪽 복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사함만 받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것처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지라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죄인의 죄를 폭로하고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설령 또 죄를 범한다고 해도 천국 가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니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지키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고 사단을 심판한 결과로 우리를 붙잡고 억압하고 있는 사단을 심판한 결과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있으면 결코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증거이고, 아버지의 증거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증거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구원자라고만 알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더 큰 증거, 곧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는 잠깐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구원에 계속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하신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켜서 비추는 등불이란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빛은 해보다 밝은 빛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요한이 가진 켜서 비추는 등불에 해당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증거에는 죄를 벗어나는 그 잠깐 동안만 즐거운 마음으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켜야 하는 사단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해보다 밝은 빛에 해당하는 더 큰 증거인 그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나도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죄를 멸하고 사단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보내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단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심판한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해방이고 구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심판 명령을 받고 오셨다는 아들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들으면 살아납니다. 만일 심판자로 오신 그 아들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겠습니까?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는 심판자라는 사실, 죄의 원흉인 사단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야만 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심판자로 오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이 말을 예수님은 기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육신이 죽은 자들도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한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심판자로 오셨음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영혼 구원이나 받겠다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라는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정복군 사령관 여호수아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공경했다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정탐꾼을 목숨 걸고 영접하고 숨겨준 기생 라합처럼 한 것을 공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정복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을 진멸하러 오신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생 라합과 같이 영접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 정복군 사령관인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선발대를 공경함으로 그를 보낸 여호수아 장군을 공경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멸망은 아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 임금 사단을 진멸시키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공경했을 때 아버지를 영접하고 공경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켜서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은 구원의 은혜에는 크게 기뻐하며 잠시만 머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에는 크게 기뻐하며 일시만 머무르고 즉시
사단에 대한 심판의 동력자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켜야 하는 사단을 심판하는 동력자로, 돕는 배필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의 현상 뒤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음란의 영들과 우상 숭배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슬람 교회 추종자들이 세계 처처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으며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도 수많은 이슬람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많은 이단의 활동, 이단의 영들의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더러운 영들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며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아멘. 결박하여 쫓아내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점치고 굿하게 하는 더러운 무속의 영아, 결박되어 불에 태워지고 예수님의 발 밑으로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동력자가 되어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여 의를 행하고 영생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